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 깊이 박혀있는 미움과 분노, 탄식과 슬픔, 저주와 증오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삶의 일과표에 언제나 주님을 첫자리에 모신다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마 아뢰기도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저희의 힘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빛을 탕감받고도 작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그 종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큰 죄를 탕감받은 저희는 다른 이웃을 정죄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는 곧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불평하고 쉽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자녀들을 오로지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만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 하나님께 저희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어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옵소서. 또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술이 먼저는 가정 안에서 때에 맞는 말과 선한 말을 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상을 누림과 손 맞잡고 웃을 수 있는 함께 모임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리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러 모이게 하신 드림교회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태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드림의 권속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데오스 학교를 세워주시어 많은 영혼과 가정을 위로하고 믿음 안에 서게 하셨사오니 그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하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 성도들 각자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늘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자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의 일생은 120년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이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이고, 또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매듭 짓기가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나름 각각의 단계에 이를 때마다 각각의 그 단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120년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의 삶을 매듭 지으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40년을 시작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과거를 잘 매듭 짓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난제에 속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난제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또 저렇게 해석을 하면 또 저런 점이 궁금증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세 절 속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모세의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가정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할례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가정에 찾아온 그 위기를 십보라가 해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명확한 세 가지 사실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길을 떠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을 참고할 때 시내산 근처로서 거의 애굽 국경에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의 가족은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 또는 모세의 아들을 찾으셨고, 모세 또는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주어로 나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은 모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리고 길을 가던 중 숙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적대적으로 만나셨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는 자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모세이든 모세의 아들이든 모세의 가족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특정을 받은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마음에 작정하실 정도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가정에 임한 죽음의 그림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원인은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단순히 불쌍해서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보거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와 저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언약을 맺으실 때에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물들의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언약 당사자들이 만약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동물이 반으로 쪼개어 죽었던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누군가가 어기면 그는 죽음으로 보상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너의 자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너와 나 사이를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즉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피를 내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 몸에 기록하여 기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실행함으로써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지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의 할례 명령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적군들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물살이 센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막혀 있는 상황이지요.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요단 평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을 숨길 만한 지형지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자 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만큼 패착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에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본문입니다. 지나온 40년을 매듭짓는 순간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려는 직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누구냐?
너희 가족은 누구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이제 모든 훈련 과정을 짧게는 40년, 좀 넓게는 80년의 모든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고자 하십니다.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재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자기의 가정에게 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렸습니다. 내 가정 속에 임한 그 진노, 죽음의 위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해결사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는 글들을 보면 십보라에 대하여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글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요약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 구성원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할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늘 숙제이긴 합니다만, 십보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으로 할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의 장남 게르솜이 할례를 이미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편 모세가 장남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과거에 십보라가 보면서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 모세가 둘째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 십보라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보라가 모세를 이겨 둘째에게는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고, 십보라는 이러한 상황을 눈치채고 급하게 둘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할례를 행한 십보라는 모세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결국 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라며 기분 나빠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향하던 십보라와 두 아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가족 구성원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할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문제의 원인인 할례를 행하여 가족을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해석할 때에 굳이 십보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는 여백에 대하여 사실을 기초하여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성경을 풀어낼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십보라의 과거, 믿음 생활을 모릅니다. 성경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십보라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십보라가 과거에는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억지 순종이라 할지라도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합니다. 그때 기쁨에 넘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결단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코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 순종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억지 순종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보라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 속마음이 혹 억지 순종이라 할지라도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가 내 가족에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십보라는 결코 영적으로 무능력한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까닭에서 온 것임을 십보라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세상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욱이 십보라는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옮기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족 구성원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보라가 속한 이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15장 17장 이후에 낳은 아들이므로 미디안은 분명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훗날 하나님께서 기쁘게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레갑 자손이 있습니다. 그 레갑 자손의 조상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80세에서 81세로 넘어가는 어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여 거의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결혼 생활 40년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결혼 40년 동안 도대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까? 십보라의 믿음이 모세보다 약할 수는 있겠지만 40년 결혼 생활을 통하여, 적어도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십보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할 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그 화낸 이유를 십보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내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며 위기 순간에 십보라는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십보라는 문제를 푸는 해결자가 되었고 모세의 아들이었던 가족 구성원을 살려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을 많이 양보하여 십보라의 과거, 십보라의 미래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십보라는 내 가정을 살려내는 해결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십보라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십보라처럼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모양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또 입시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가족들의 삶이 더 불안정해지고 이것으로 인한 가족 갈등의 위기가 더 높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위기에 몰리면서 가족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그러한 일들이 예측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십보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믿음의 해결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갈매려는 악한 세력들을 향하여 힘있게 막아서고 철저히 물리치는 믿음의 해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해결사가 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를 풀고 가족을 살려내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십보라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할례를 통하여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구현하고 유월절의 의미를 미리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아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피를 베다라고 할 때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자르다,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고기를 쪼개어, 즉 고기를 베어서 피를 내고 잘라낸 그 조각들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5절을 보시면 그 포피를 베어 그 발 아래 갖다 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갖다 대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기 12장 22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뿌렸다라고 할 때 이 뿌렸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4장 25절에서 할례한 포피를 갖다 대었다라고 할 때 이 갖다 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할례하여 피 묻은 포피를 그 발에 갖다 대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뿌린 것을 상징합니다. 할례의 결과로서 십보라가 말한 피난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할례를 통하여 법적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십보라가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리고 그 결과로서 출애굽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디안에서의 40년을 매듭짓고 새 출발하려는 모세를 위한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종의 영적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십보라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십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구원의 약속과 표징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십보라처럼 가족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보라처럼 믿음의 해결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집사님께서 모치상에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떡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나머지는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하라. 동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오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믿음의 해결서가 되고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포라처럼 내 가정에 얽힌 문제를 풀어내고 내 가족 구성원을 살려내는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